고기 잡아 나갔던 배가 먼 바다에 나가서 캄캄한 밤에,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때에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 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깜깜하고 그 망망바다 내에서 옆으로 보면 검푸른 파도물만 철렁철렁 갔잖아요. 그 파도가, 검푸른 파도가 일렁일렁 치는데 자기들은 그 배에 타가지고, 배가 크지만은 그 큰 바다의 앞에 깜깜한 바다 가운데 있으면 무섭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럴 때 등대에서 빛을 쫙 비춰주면 그 깜깜한 바다에서 어디를 가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던 그 배가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아, 저기구나. 우리가 가서 머물고 피할 수 있는 항구가 저기구나.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그 거친 파도로부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그 혼돈에서부터 이제 소망 가운데 그 항구로 돌아오는 그 삶을,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종국에 보니까 다 잘못돼서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깜깜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라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서 배우는 사람,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알고 모셔서 자꾸 배우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길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많아서 천국장이다 그럽니다. 된장국 천국장 말고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장이다. 31절에 보면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그렇게 났어요. 24절에도 그랬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했고,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게. 또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리고 47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런다고요? 천국장이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고적보다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진 말씀 중에 24절 말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도 하고 다른 비유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천국은 이렇다고 실제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해줬잖아요. 뭘 비유했어요? 밭에 곡식을 뿌린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렇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언제 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난 거 보니까 곡식도 왕성하게 자라있고 거기 또 가라지도 또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있다. 그래서 품꾼들이 주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님, 저 밭에 가라지를 싹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야, 가라지 뽑지 마라. 니들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뽑지 말고 놔둬. 그리고는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추수꾼들에게 그 가라지를 싹 뽑아서 불태우도록 풀불에 던져놓고 알곡들은 싹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요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비유를 들어주셨거든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해를 완전히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사는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도 뿌렸다. 그런데 밭에서 그래서 가라지도 나고 곡식도 쭉 났는데 그 밭의 주인의 하인들이 와가지고 그 가라지도 잔뜩 올라온 거 보고 주인님한테 가라지 가서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버려둬. 니들이 혹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돼. 내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싹 뽑아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불에다 던져놓고 이 알곡들만 싹 이렇게 해가지고 곡간에 넣으라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비유 의미가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따로 이제 그 설명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36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더니 37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해 주기 시작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예수님이다. 나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밭이 뭘 나타내냐? 세상을 나타냈다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이 가라지 그러는데 여러분은 가라지가 뭔지 잘 모르지요. 가라지는 시골에서 뭐라 그랬냐면 농사일잘 피라 그래요. 피. 내가 시골에 있어 보면 원래 이 벼를 본 논에다가 이렇게 이양한다 그러는데 옮겨 심기 전에 원래 모짜리라고 있습니다. 그 모짜리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만들어요. 벽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씨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벽씨도 이렇게 좋은 벽씨를 구별해 놓습니다. 종자지요, 종자. 좋은 종자를 이렇게 다 구별해 놓고 그놈을 모판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기 전에 먼저 이 농약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농약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알곡들만 물이 탱탱 끓고 농약 처리를 한 다음에 본논 모판에다 이렇게 뿌린다. 훌훌 뿌려 놓으면 거기 아주 수북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모판에. 그놈을 지금은 기계로 하잖아요. 이만한 판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다 올려놓으면 기계가 톡톡톡톡 해서 쏘는데 그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그 모판에 모를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모판에다가 군데군데 던져놓으면 거기 이제 농부들이 가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이렇게 전논에다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손으로 다 심었어요. 나도 그거 해봤어요. 허리가 엄청 하루 종일 구부려가지고 그 다리가 이만큼씩 들어가지고 진흙 논바닥에 쑥쑥 들어가는데 거머리가 와서 막 붙어서 파먹어요. 그 거머리가 파먹으면 이 거머리가 살에 붙어가지고 내 살에 구멍을 뚫고 피를 쪽쪽 빨아먹거든요. 이만한 거머리가. 살을 많이 빨아먹으면 아주 거머리가 피로 퉁퉁해집니다. 이렇게. 근데 거머리가 붙어서 피 빨아먹을 때 몰라요. 아주 은밀하게 붙어가지고 빨아먹어서. 근데 한참 빨아먹다 보면 간지러 아주 가려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내 살에 구멍을 뚫고 피를 쭉쭉 빨아먹고. 그런데 그 모판에 벽씨를 뿌려놓고 한 얼마 있으면 벽씨가 뭐 5cm, 6cm, 10cm 이렇게 자랍니다. 그럴 때 그 모판 본논에다가 모를 이렇게 2포기, 3포기, 4포기 이렇게 옮겨 심기 전에 피를 제거합니다. 거기서. 그게 가라지지요. 근데요, 우리는 보면 몰라.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게 벼의 새끼를 뭐라고 그러는데 뭔지 가라지 피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서 피를 뽑으라 그러면 뽑으면 엉뚱한 맘만 잔뜩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피 뽑으라 그러면 이제 시키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서 모를 뽑아내니까 피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어른들은 딱 보면 피와 모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우리 전 애들은 구별이 안 되고 어른들은 하도 보니까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모판에다 심어 놓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논에 보면 뭐만 심어 놨는데 거기에 이 가라지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가라지의 비유를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나 예수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그 장소는 바로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알곡들이 있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하고 마귀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라지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곡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버렸냐면 곳간에 그 사람들은 이 알곡들이가 있는 곳간에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해줘도 눈 껌뻑껌뻑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가라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이 긴가민가 잘 뭔 말, 그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저 말씀을 하셨나?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밭에 진주를 발견한 비유, 아니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한 행동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쏙 고기를 잡았더니 그 그물 안에 아주 비싸고 맛 좋은 뭐 오징어도 잡히고 명태도 잡혔는데 못 먹는 뭐 신발짝 버린 것도 들어가고 뭐 막 그래가지고 그 고기 잡는 사람이 오징어하고 동태하고 뭐 이런 맛있는 골그젓 같은 거는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찬하려고 딱 내놓고 못 먹을 거는 전부 내가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예,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 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요놈이 알곡이요 죽정이요 가라지요 요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요 아니면 못 먹는 그런 더러운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는 어떻게 그릇에 싹 담아놓고 못 먹는 거는 휙 버린다는 거. 그거 와가지고 개가 와가지고 함부로 뜯고 가서 가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썩어서 뭐 기름다 휙 버리고 좋은 고기들은 먹으려고 싹 그렇게 옮겨 담고 곡식들도 농사진 밭에서 알곡들은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곡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죽정이는 에이 뭐써 이래가지고 불을 불에 이렇게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사람 사는 이 인간 세계의 인간들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 사람들도 마지막에 심판을 해서 그 알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죽정이로 취급받은 인정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비유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 이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뭘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알곡인지 죽정인지 구별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죽정이로 인정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뭐라고요? 비유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잖아요. 지금 천국을 말씀하면 천국은 그러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은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비유하고, 천국은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해주시고, 천국은 그러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해 주시고, 천국은 그러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전부 뭐로 했어요? 비유로. 그런데요, 어떤 이단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을 성경 전체에다가 전부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은 전부 모든 말씀을 전부 비유를 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성경을 전부 비유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비유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도 그 비유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친데 전부 비유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비유를 푸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네 교주가 그 비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모든 말씀해 줄 때 비유를 했다는 게 천국을 가르칠 때, 물론 다른 데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은 이 천국을 말씀해 주실 때 비유가 아니면 비유로 말해줬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신 천국은 가라지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걸 추수 때라고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도 하고,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곡간이 있어요. 곡간. 옛날에 시골에는 지금은 기계가 논해서 아주 이렇게 별을 베고 그 자리에서 탈곡을 다 하잖아요.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다 비하면 농사 짓는 일이 엄청 쉽더라고요. 그때는 전부 손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논에서 비워놓고 말라놓고 그것을 집에다 옮겨가지고 막 타작할 때 보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장정들 몇 명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 집 해주고 저 집 해주고 하는데, 아주 어두컴컴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막 맞춰서 이 발로 막 이렇게 기계도 왕왕왕 와릉기라 그랬는데 밟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한참 하고 또
아 새참복세 그러면서 이제 새참을 하나 먹고 그러면요 그 곡간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집이 조그마한 집들. 근데 우리 집은 곡간이 있었어요. 그 곡간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1층 되면 칸 하나 탁 올려놓고 또 2층 차면 이만한 판때기로 또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그 가득 이렇게 그 별을 채워놔요. 이게 곡간이에요. 곡간. 타작해가지고 알곡이 생기면 그 알곡을 전부 그 곡간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재놓고 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방아 찢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곡간 말고 이 쭉정이로 드러난 것들은요 그 모기가 들잖아요. 모기. 그럼 모기하고 쑥하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같이 곡간에 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볼 때 알곡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 천국에. 그렇지만은 아 이거 가라지네. 참 인간이 아니네. 이러면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불목불에 던져넣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어떤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예수님을 크게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럴 때는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아주 그 못된 아이로 소문난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보고 야 너 화장실로 나와 그러더라는. 그래가지고 얘가 겁이 바짝 쫄아가지고 아 드디어 내가 핍박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난 체하고 뭐 그랬더니 핍박을 드디어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걔가 뜻밖에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 딱 갔더니 야 사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더니 너 앞으로 그 아무 예수 믿는 그 사람 그런 행동 너무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했더니 너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네가 그 예수 정말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만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잖아.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데 너 실수할 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예수 믿는 뭐 예수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그렇게 살아. 네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왜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는데 왜냐면 나는 예수 믿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봐 그래서 나는 아주 예수 예자도 안 꺼내고 그래서 망나니를 짓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조심해서 살아서 그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곡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고 양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또 염소로 이렇게 그 평가 인정 그렇게 염소로 이렇게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 곡식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것처럼 나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막 이렇게 같이 섞여서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막 섞여 살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는 하나님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다가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누구예요? 알곡들로 분리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좋은 고기로 인정된 사람들은 곳간에다가 찬한 나라에 데려들고 가고, 이 몹쓸 고기들, 못 먹을 것들은 다 버리고, 가라지들은 다 버리고, 염소들은 다 버려서 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영생에, 아멘. 염소로 분리된 사람에게는 영벌에 이렇게 처하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부자하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와 또 그 집 대문 앞에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자는 어디 떨어졌냐면 음부에 떨어졌죠. 풀불이 있는 뜨거운 불꽃에 떨어져 가지고 뜨거워했고, 그 집 그 대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곳간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 취급받은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로 인정받았고, 그물에 치면 먹을 수 없는 고기로 이 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았고, 아멘. 또 그 양과 염소를 치면 염소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떨어졌고, 그 거지로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사람은 뭘로 취급받았어요? 양과 염소를 구하면 양으로 인정받았고, 물고기 그물로 고기 비유하면 좋은 고기,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로 인정받았고, 곡식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보면 알곡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그 모든 사람이 심판을 쫙 받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 여기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요,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요, 그물에 친 고기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살다가 알곡으로 인정받고, 주님 앞에 양으로 인정받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로 인정받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라지로 인정받고 염소로 인정받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고기로 인정받아서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천하를 얻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세상에서는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염소로 취급받았네. 가라지로 인정받았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고기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버림받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도대체 그 사람이 세상에 그 풍성하게 얻었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알곡으로 인정받아야 국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죽정이 가라지가 되지 말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염소로 인정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염소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 알곡으로 인정받았어요? 누가 양으로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걸 갖다 드렸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문해 줬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약 발라주고 같이 해줬던. 그래서 아니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를 믿는 요 조그만 사람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양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반면에 염소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잘 맬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셨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요. 아니야. 나를 믿는 그 불쌍한 연약한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네가 따뜻한 사랑을, 그가 힘들어할 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거, 그게 나한테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소야. 이래서 지옥으로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이제 염소로 분류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모아서 한 나라 백성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래요? 그 눈에서 이제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야. 수가 고생스러운 눈물을 다 닦아주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사망이 다시 높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에 살면서 있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다 끝나고 천국에서 이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반면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 들어가서 울며 고통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장소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냐면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 가라지로 분리된 사람들, 물고기 그물에 치면 이제 먹을 수 없어서 버려짐을 당할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신이 있다 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염소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막 악을 행하면,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는 이 음행하는 자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이 동성애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그 동성애가 아주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은 이 죄들, 음행하는 죄들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이라는데 그거를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은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래서 뭐 어쩌고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큰일 납니다. 점술가들, 무당, 점쟁이, 사주팔자 뭐 이래 가면서 막 하는. 내가요 그제 뭘 보니까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몰라. 사람들이 이제 2023년 새해가 됐다고 복 받겠다고 그 산속에 그곳에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그 한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뭘 하냐, 요만한 뭐 음악 같은 걸 쳐놨는데 돌멩이를, 이만한 돌멩이를 둥그런 걸 갈아놨어. 그게 이제 올렸는데, 그걸 이렇게 쫙 돌멩이를 들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속에 돌멩이 들러가서 그렇게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돌멩이가 신기한 게 한 16kg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돌인데, 여자들도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드는데 어떤 남자들은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돌멩이가 들려지는 사람은 그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돌멩이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돌멩이를 들었어, 그래서 내 학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부적을 갖다 붙여, 뭐 애군이 꼈다 그래가지고 부적을 붙여가지고 몸속에 지니고 댕겨야 그 부적이 이제 자기 애군을 물리쳐준다. 그리고 뭐 이사할 때도 무슨 뭐 애기 낀 날이 있어서 그날은 가면 안 되고, 뭐 그날 못을 박는데 무슨 날은 박으면 안 되고 별 이상한 소리 나갑니다. 그런 모든 점술들 뭐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행복이 찾아가고 참평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 이 죽정이들, 또 염소들, 그리고 그물에 친 못 먹는 고기들로 하나님이 평가해서 던져버리겠다는. 그래서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양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알곡으로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진 말씀을 하나하나 받고 순종해야 아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알곡에 들어올 그 곳간에 집어넣을 알곡들을 인정해 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약하고 토색하고, 후욕한다는 말은 중상모략하는 걸 말합니다. 중상모략 비방, 남을 비방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중상하고 모함하고, 그래 사람들을 억울한 곳에다 몰아넣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 받지 말라. 음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멘. 그물을 쳤을 때 이거 참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야 라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모셔들어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 모든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야. 추수때가 있어. 추수때가. 그때 뭐로 인정받아야 돼요? 알곡으로 인정받아요. 죽정이 가라지가 되면 천사들이 곧 싹 골라내가지고 푸른 뿔에 던져놓고 거기서 이를 갈면서 울며 통곡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아멘. 알곡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눈물 없고 사망 없고 근심 없고 질병 없고 저주 없고 영원토록 복된 날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맛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모시고 밝은 빛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또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23년 이제 둘째 주 대예배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 못 깨달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그랬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함같이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주수 때에는 천사들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여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로 나누면서 이렇게
곡간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의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하나 들어서 우리 속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예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얻을 때와 그 가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함은 눈물을 흘릴 때도 쓰가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즐거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가라지, 염소, 또 그물에 먹을 수 없는 물고기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버림받는 자 되지 않고 알곡들로 양으로 또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여 제자들을 이제 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가라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밭에 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통해서 이제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이여 원수가 회방하고 이끄는 대로 이제 하나님 잘못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알곡들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풀무불에 던져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하면서 불의를 계속 행하고 불법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씌워주심으로 우리 죄가 씻겨졌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제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둠 가운데서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기를 복종시키면 산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이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3년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찬송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벗어버리고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앙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나님이여 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간직하고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친밀히 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여 친밀하는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크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상시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님과 친근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신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마다 이제 기도의 영이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영이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박짝 붙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이여 그것 때문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버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옹은혜 감사헌금, 옹승우 감사헌금, 옹지혜 감사헌금, 김경재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조물 우리 인생 특별히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나와 예배하며 제사 드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임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하였사오니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저들에게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고 영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크신 이루가 지도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귀한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저들의 삶의 환경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 계속한 모든 성도 위에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